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길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일 맥주 감사주일 맞이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전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인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7월 첫 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설교입니다. 내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죠. 7월 첫 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뇌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참 장마가 많이 져가지고 비가 계속 내려서 꿉꿉하고 힘든 날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오늘 아주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더웠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이제 맥주 감사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처럼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가정과 직장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내일 드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맥주 감사 주일하면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 지금이 현대화된 이런 시대에 농경 시대도 아닌데 꼭 맥주 감사 주일을 드려야 됩니까?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분의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맥주 감사주를 지키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특히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신명기에 아주 분명하게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매년 3차에 걸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6월절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와 물이 바른 그날 해방되었거든요. 그래서 해방된 구원의 감격 가지고 드린 날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를 40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엔 메추라기로 먹을 거 주셨습니다. 만약 남자만 장정만 60만 3,550명 들어가는데 여성과 어린아이 노약자 합치면 약 250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어떻게 40년 동안 먹었을까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 메추라기로 먹을 걸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땅이란 굉장히 한맺힌 땅입니다.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 땅이 없어서 노예살이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서 땅이 없으니까 빙빙 돌아다니고 또 에돔 자손들이 암몬 자손들이 세일산 자손들이 우리 땅 가지 말아라 가면 죽겠다고 해서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땅에 한맺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적과 꿀이는 땅을 주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귀한 땅을 주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 첫 수확. 근데 얼마나 첫 수확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땅 없이 수백 년 동안 고생하며 돌아다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을 돌아 땅을 얻어서 내 땅 얻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얻어서 거기에 농사를 수확한다. 대단한 기쁨이죠. 그래서 첫 수확을 맥추절을 한 것을 맥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합니다. 수확한 천년 열매 뜬다 해서 초실절, 그 다음에 6월절부터 일곱 안식일 지난다 해서 77절, 안식일 그 다음날 55순절 이랬습니다. 맥추절, 밀과 보리 수확 맥추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수장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수장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지으신 농사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맥주를 꼭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맥주를 지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23장에 34장에 또 신명기 6장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 시대의 뒷전인가 이 시대에 맞는 정신으로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맥주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었고 신약에서 이날 오순절날 성령이 맺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마신 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바로 율법을 받은 날이요, 성령 받은 날이요,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맥주절 지키는 데 있어서 맥주절에 이렇게 몇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째,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키라고 하십니다. 16장 9절 보시니까 7조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 때에는 첫날부터 7조를 세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 지키되. 7절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대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신명기 16장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말 하가그란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하가그란 뜻인데 이런 뜻입니다. 경축하다, 찬양하다, 의식을 행하다는 뜻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축한 의식하면서 경축하는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이든 1년에 3번 예루살렘 올라서 예배드리려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가까운 곳에 평소에 회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3대 절이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같이 순종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형편과 경험 맞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해 지키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정 관계없이 말씀 믿고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을 범하면 죽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어느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는데 그것을 고발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이제 주일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날에 성령이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임하셨기 때문에 그 임한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일날 바꿔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고 싶은데 그것을 예배를 잘 드려서 받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곧 이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영으로 예배된 영과 진리에 영으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의 제시하심 따라서 성령 인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로 충만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예배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줍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발견되고 찾아드시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거의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불 3대라. 부자는 불과 3대를 못 갑니다. 권불 10년이라. 권세는 불과 10년 못 갑니다. 화무 11홍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10일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지키고 은혜 받은 자에겐 천대까지 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대까지 구원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식일 지키라고 하십니다. 맥주절 지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드리라고 하십니다. 드리라.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 드리라고 하십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해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살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고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해방시켜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땅 한 평 없어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습니다. 광야 올 때 고생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자기들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젖것을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힘을 다하여 최선 다해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네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한 예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물도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원한 영을 달라 기도합니다. 시편 5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날 붙어서서. 주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마음을 주어서 살도록 날 붙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말합니다.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의 것을 뺏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색해서 빼앗기는 그분으로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빼앗기는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감동받아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될 때 그 예물을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십니까? 우리가 빈손 왔습니다.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 하죠. 빈손 왔다가 빈손을 갈 인생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빈손 왔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주셨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노력한 것 같고 내가 수고한 것 같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 받은 것도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성령 충만한 것도 이 교회 새물교회와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에서 내가 노력해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루를 지나 보면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침에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돌발적이고 새로운 거 생기고 거기에 대처하고 거기에 또 시간 들고 소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또 정성 들고 하다 보면 지나가는 것이지 내가 객관한 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즐거워라고 합니다. 참 쓰기하고 힘드네. 성전에서 즐거워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세 단어 있습니다. 자,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 다음에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즐거워할지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 성주 이웃들과 내 성주인 레인과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맥주는 정말 즐겁고 즐거운 잔치니까 함께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꼭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들어갈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부부와 함께, 이웃과 함께 손에 손잡고 감사하면서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습니다. 함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되도록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이웃들이 다 함께, 친척들 다 함께 구원받아 예수 믿는 것을 기다리면서 꿈꾸면서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에서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성전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의 몸된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내가 매주마다 가서 앉아서 드릴 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귀한 성전에 가서 내가 가서 내 이름이 있고 내 기도와 내 눈물과 내 헌신이 쌓이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감격, 이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날따라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와서 그날 처음 오신 분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뺏겨버린 거예요. 물론 큰 교회는 그렇지, 작은 교회는 대개 다 자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은 전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왔다 갔다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분이 좀 늦게 왔는데 자기 자리 뺏기니까 야, 내가 이러다 천국 못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일찍 빨리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내가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쌓이고 감사하는 자리, 거기서 주님 만나서 구원받아 은혜 받고 기쁨으로 예배드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요. 그 다음 내가 또 매주마다 걱정하지 않고 여기 할까 저기 할까 걱정하지 않고 내가 가서 예배드릴 처소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찬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복잡합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요즘 아이들도 하는 말이 아이고 피곤해 합니다. 유치원생도 피곤하다고 그래요. 뭐하다 피곤하겠습니까? 부모들이 하는 말이 피곤하니까 잘 따라서 아이고 피곤해 합니다. 자, 전도서 1장 8절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만물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많은 걸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로 아무리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봐도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그러다 주님을 악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은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를 떠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신 내 하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드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단이 아닌 이상 잘 섬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단의 답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즐겁게 예배드리란 말이 강조됩니다. 11절에도 11절에도 즐겁게 드리고 신명기 6장 14절도 즐거워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중요한 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11절에서는 신명기 16장 10절에서는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지금까지 받은 복을 감사하라고 그랬고 15절 보니까 내게 여호와께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맥주를 지키고 또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복 주실 것을 약속하니까 그 복 은혜 주실 것을 지금으로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복을 받았는데 은혜의 선물 받는다는데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네 번째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 지키라고 하시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맥주절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다는 쉽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기억력은 3초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미끼를 물어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났는데 3초 뒤에 또 미끼 오면 물어서 잡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의 경력도 3초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고양이한테 천신만고했대 피해 죽으멍 들어왔는데 또 3초 지나면 잊어버리고 밖에 나갔다 고양이한테 물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금방 했던 거 잘 잊어먹습니다.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차 키를 잘 놔둬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함부로 놔버리면 나갈 때 키를 못 찾습니다. 길 겨우 찾았는데 나가서 주차를 내가 지하 1층에 2층에 했는지 생각 안 나타 했습니다. 그럼 한참 왔다 갔다 헤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많은데 하나님은요, 신명기에 보니까 기억하란 말이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서 내었다. 그러므로 안식일 지키라고 하십니다. 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서 안식일 지키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너를 시험하사 내게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널 낮추시며 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해라. 내가 종되었던 걸 기억해서 안식일을 기억해라. 신명기 8장 12절 2절을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던 걸 기억해라. 오늘 또 신명기 16장 15절 보니까 맥추제를 기억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마귀 손에서 종됐었는데 주님께서 십장에서 피 흘려 죽은 믿음은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성령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귀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2022년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맥주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즐겁게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서 맥주절 지키고 몸과 마음을 드리며 즐겁게 드리며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맥주절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이름만 기도합시다. 주님 내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됩니다.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맥주 감사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절 지키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2022년 맥주 감사주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맥주를 잘 지키는 거룩한 샘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를 기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주일날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